말씀입니다. 인생사가 세옹지마라고 다윗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고 다윗이 피신할 때 끝까지 쫓아가면서 살인자여 가라, 살인자여 가라 죄를 던지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를 맞으러 나갑니다. 나가서 내가 한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 용서를 빌어요. 살려달라고. 자신이 저주한 것 있잖아요. 왕에게 저주한 것 때문에. 보통 사람이었다면요 가장 먼저 돌아와서 시므이를 쳐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다윗은 시므이의 목을 치려는 아비새를 말립니다. 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무슨 원리나 자신도 자신의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다윗이 심은 것을 그대로 다 거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리라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심어야 돼요.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심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불량한 사람 이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하나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다윗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론 유다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시 하나 뽑아내면 또 다른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가시를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에 그것이 완전히 정리될 수가 없어요. 가시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의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거지,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새로 오신 성도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0몇 년 전에 교회 경찰이하고 매일매일 싸워서 이 싸우는 게 보기 싫어서 또 다른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더 큰 싸움이 있더래. 더 큰 싸움이 있어서 거기 다니다가 또 그걸 못 견디고 또 다른 교회로 갔더니 거기도 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년이 지나서 나갈 때는 다시는 내가 이 교회 안 온다. 그러고 나가는데 이 교회 다시 오게 됐다고 그런 말을. 사단은요 계속 교회를 나누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아군이니 적군이 내 편이니 아니니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교회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함으로 이 생명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 우리도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라면 교회를 세우는가, 나는 흩트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라면요 거기에 나도 파도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그냥 버티고 있으면 바울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 10장에 말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만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걸 들어보다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한 교회 10개를 선택해서 한기총에서 연구 발표를 했어요. 이 10교회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있었다는 거 조사해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나 찾아봤더니 어떤 공통점이 무언가 성도들의 의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까, 뭔가를 받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뭐 대우받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군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의식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식이 전환됐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식이 전환이 돼서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의식이 전환돼서 섬겨간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계속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되자마자 또 다른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 이게 무슨 일입니까? 4절에 다윗이 아마사에게 지휘권을 주고 가서 반란을 진압하게 합니다. 아마사는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의 아들인데 갑자기 왜 이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 세웠냐는 거예요. 요압이 아니고. 이 전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전사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이 가서 쳐 죽여요. 근데 이 돌아와서 왕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통치하는 자리에 앉질 않으니까 옆에 있던 요압이 왕을 권면해 책망합니다. 근데 그래서 눈밖에 난 게 아니라 사실 왜 요압이 눈밖에 났나? 아들을 잘 선대해 주라고 얘기해는 요압이 압살롬을 가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에 난 거예요. 인생이 새옹지만 하고 바로 다윗이 왕권이 회복돼야 되는데 또 다른 세바가 다윗의 발목을 오늘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한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성장하지 않아요.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다윗도 분열된 나라에서 다시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다윗이 통과해야 되는 새로운 연단의 터널이 있다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연단의 터널이 오늘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반드시 다윗은 이것을 통과해야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했을 때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반란은 분열된 왕국을 다시 세우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성장하고 더 성숙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에 꼭 감당해야 될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다 통과하고 이겨내야 마침내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내년 되면 애들 어른들 한 500명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런 시간에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역사와 현실을 초월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그 속에 우리 보고 일하게 하신다. 사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지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개입하셔서 현현하시고 나타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셔서 그걸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눈물과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다윗과 같이.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세운 아마사 장군을 5절에 보니까 군대를 소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아비새를 이제 부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고 아마사를 쫓아가서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8절 9절에 아마사가 요압과 마주쳤다는 거. 어떻게 앞불사 요압을 마주쳐요 거기서. 요압이 형은 편안하뇨 하고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고 칼로 그 배를 찔러서 아마사를 거기서 죽입니다. 왜 아마사를 죽였나는 거. 요압이 다윗이 자기 대신 아마사를 군대 장군으로 세운다는 것을 그가 알아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치적을 죽여버린 거예요. 만나가지고. 근데 아무 꺼리낌 없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악하고 무서운 살인자가 계속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왜 다윗을 이가 지켰나? 충성심 때문에 지켰어요? 다윗을 사랑해서 지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그 속셈이 드러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속셈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정권을 잡을, 다윗이 죽고 정권을 잡으려고 스스로 높이니까 그 옆에 붙어버려요. 솔로몬에게 붙은 게 아니에요. 아도니아에게 붙어요, 요압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권을 그가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떠나지 않은 그 이유가 충성심과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잡으려고, 정권을 잡으려고 그 옆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세바는 쫓겨가서 아벨의 성으로 도망했어요. 요압이 15절에 세바와 그 세력을 진압하려고 거기에 토성을 쌓아서 진멸하라고 할 때 16절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아벨성의 대표로 나와요. 여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압과 거기서 딜을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우면 18절에 보니까 옛사람들이 아벨에 가서 묻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 성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말은 뭐 성경에서 답을 찾자,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자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아벨의 성은 세바 때문에 성이 지금 함락당하고 진멸당할 위기에 놓였지만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더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풀자는 것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얻자고. 그랬더니 그것에 동의해서 결국 22절에 보니까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주고 세바의 반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가시 하나 빼냈더니 또 다른 가시가 거기 박혀 있었어요. 끝이 없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반복되고 또 반복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우리 가정에게, 자녀에게, 일터에,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로다. 아멘. 예수님은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한 마리조차도. 모든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연단, 또다시 시작되는 이런 새로운 연단,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단을 다윗이 통과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람교회가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때 정금같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 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고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장통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기도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